마지막 참 부모님의 세계적인 업적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시되어 설립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널리 알려지고 전 세계에 기반을 마련한 유일한 종교는 어디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비교 종교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가 되겠습니다. 1957년 일본, 58년 미국으로 시작하여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 1960년 만에 현재 세계 194개국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는 어디일까요? 네, 역시 가정연합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 대사관을 내보낸 것보다 더 많은 숫자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사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는 저는 일생 동안 참가정 운동을 펼쳐오신 문선명 선생께 큰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이분께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네. 세계 중심 국가 미국의 대통령께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홍일식 박사는 기독교 사상의 한국적 가치를 접목한 통일 사상이야말로 21세기 인류 문명을 이끌 새로운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은 나는 여러 차례 장관, 총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문 총재님 양위분을 증거하는 일은 계속할 것이다. 지금 우리 선화평화상 거기 위원장이 홍일식 박사죠. 네, 이분이 지금도 이 참 부모님의 그런 위대하신 삶에 감복을 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이 뜻 앞에 열심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세계적인 업적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가장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그 네 가지 부분을 중심 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과 사회 붕괴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남북 평화 통일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는 초종교, 초인종, 초국가적인 세계 평화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네 번째로는 전방위적인 평화의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 네 가지 부분을 중심 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정 운동과 그 축복의 세계화는 우리가 말을 않더라도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3만쌍 축복식인가요? 네. 그리고 이거는 2010년 또 축복식 1014 축복식의 모습이네요. 자, 이런 그 축복식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유일하게 우리 세계일보 이 창간 기념식 때 현직 대통령으로서 참여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개 한 지역 사람들도 하나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인종과 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동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치 지금 이 참가정 운동, 또 축복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와 원수끼리 맺어주는 것이 많잖아요. 한국과 일본, 또 유럽에서도 원수 간의 나라. 여러 가지 그 원수의 담을 헐어버리는 그 근본적인 그 평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한국분, 어머니가 일본분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면 한국도 좋고 일본도 좋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나라인 한국도 좋고 어머니 나라인 일본도 좋다고 대답하지. 네. 아, 저는 한국 좋고 일본은 미워요. 그렇게 쉽게 대답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네. 왜? 어머니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세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더욱더 어떤 그런 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동서 남북 갈등, 또 이 지역 갈등, 또 사상, 종교 갈등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기초를 참 부모님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2세, 3세권에서 많이 그러한 세계적인 지도자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남북 통일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네, 이거는 뭐 국제성공연합, 또 공산주의 비판, 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비롯해 많은 기구를 만드셨죠. 특별히 참 아버님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남북 공동성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었고 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오면서 이런 그런 남북 간의 그런 교류가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아버님과 김일성 주석 간에 크게 네 조항이죠. 하나는 92년부터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해주겠다. 이거 그리고 핵 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북한은 국제 핵사찰을 받겠다. 세 번째로는 같이 남북이 경제적인 그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금강산도 개발하겠다 등등 그리고 정상회담을 갖겠다 등등의 그러한 조항들을 서로 여기에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인정이 돼가지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셨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아왔죠. 근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미 이것을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 만수대 의사당,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그 자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던 그 자리예요. 지금은 만수대 의사당이 됐지만 거기에 앉아가지고 북한의 지도자들과 같이 담화를 나누는데 북한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30분 동안 참 아버님 듣고 있다가 탁자를 탁 내려주시면서 주체 사상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그러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 그 절대 불가능하다. 평화세계 절대 이룰 수 없다. 그걸 아주 강조해서 여기에서 직설하는 내용이에요. 30분 우리 그 북한의 지도자들이 주체 사상 얘기했다가 2시간 동안 거기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두익 사상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영상 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주기를 제가 해볼게요. 뭐 피는 누구보다 지나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구원해주마. 그럼 다 끝났대요. 그러게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렇단 말이에요. 북한도 그렇고 말이지. 자기들 경만이 옳다고 그래서 하는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1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이도 비슷하다고요. 진환원 있기 전에 진환이 많이 봐야서 진환원 있기 전에 순전 남자 여자 상대적 되는 이 진화원은 먼저 무엇이느냐 나중에 봤어요. 그다음 경찰에서 할 수 있어. 이런 원리를 주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용어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되는 당신은 몸 마음 있어요 없어요? 윤다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요 사랑.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그 귀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오늘 저 문선용 선생이 그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예, 참 아버님께서 이 만수대 의사당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또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실제 그 우리 간부들한테 나중에 그 북한 그 지도자들이 당신들 헬기가 뜨면 말이야 따발적으로 다 갈겨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 협박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하신 겁니다. 거기에 오히려 김일성이가 감탄한 거예요. 거기에. 만일에 아이고 뭐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김일성 주체사상 뭐 좋네요.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면 김일성도 우리 참 부모님을 위대하게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김일성도 감탄했다. 그래서 그해 노동당 신문에 최초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지금까지도 없죠. 참 부모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세계평화센터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평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춘천에 있을 때 탈북자가 찾아왔어요. 교회에. 근데 지금 이게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매번 자기가 지나칠 때마다 저 유리로 된 저 건물, 이 통일교회가 참 지은 저 건물, 너무나도 참 들어가 보고 싶은, 꼭 내가 한번 찾아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잊지 않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 김일성 주석이 통일교를 지어주겠다라고 했던 곳입니다. 근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김정일이가 조감도를 보내왔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유업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통일교와의 관계성이다. 믿을 사람은 문총재님밖에 없으니 네가 어려움이 처하거들랑 문총재를 찾아가서 논의하라. 그걸 저 유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김정일에게.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걸 잊지 않고 우리 참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감도를 보내왔어요. 평양에다가 지을 통일교 조감도를.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그 조감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일개 통일교회 지으려고 이런 노름하는 줄 아느냐? 종교를 넘고 인종을 넘고 또 국가를 넘는 평화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세계 평화센터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설계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생한 곳이 바로 이 세계 평화센터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부모님께서 일개 어떤 교회에 매달려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아마 기독교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물론 기독교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그것다 지어주겠다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10층 막 그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참 부모님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를 넘어서야 된다. 그런 관을 철저하게 갖고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세계평화센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회 의사당급의 규모의 이 센터고 또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참 부모님과 김일성이 만난 그런 장면도 있고요. 실제 예배실도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실 때 김정은은 조국 통일상을 보내왔어요. 조국 통일상을. 그걸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 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한학자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 선생은 서거했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는 기원절이 2013년도 있었잖아요. 아버님 성화 후에 기원절을 중심 삼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혁신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서령수 원장을 세우면서 여기에 100만 남북통일 국민위원을 만들어라. 그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100만 통일준비 국민위원회가 결성되고 그것을 정부에서 본따 가지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들이 그때 구성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지금도 이 남북 통일에 대한 물꼬를 트시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참 어머님을 초대한 초대장이 있습니다. 그 초대장을 참 어머님께서는 올해 2021년 무슨 해입니까? 아까 김일성을 만난 것이 1991년이라면 몇 년 됐어요? 딱 30년. 그렇죠? 그래서 딱 그 30년 12월 달, 12월 6일 그 즈음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서밋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만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한반도 평화 서밋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북한이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여러 각도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부모님이 하고 계시다. 세 번째로는 초종교 초인종 초국가의 세계 평화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 자, 이거 레이건이 보내온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주교회 남채원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본인은 기아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지적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인의 행정부는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귀하의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참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로 보내온 내용인데, 레이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때는 우리 참 부모님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진을 보면 레이건 랜드슬라이드라는 말이 있죠. 레이건의 압승이다. 근데 그 당시에 1980년대 대통령 이 선거에 있어서 레이건은 지지율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미 카터 그 대통령은 지지율이 80%였어요. 만일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 소련에서는 3년 내에 미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참 부모님께서는 만일 지미 카터가 재선이 되면 미국이 공산화되면 한국도 세계도 공산화되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기예요. 왜? 그 당시에 3대 2가 다 공산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반공주의자였던 레이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레이건을 밀어줘 가지고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이 저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레이건은 대통령감이 못 됐어요. 사실은 그 당시 지지율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그걸 놓고 참 부모님께서 그때 만드신 신문사, 그게 뉴스월드라는 신문사였어요. 그 뉴스월드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하루 전날 레이건이 압승한다라는 보도를 해버려라. 그게 아버님께서 전략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월드 사장이었던 박보희 사장이 그거 아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잘못하다가 문 닫아야 되는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박보희 사장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절대 믿었어요. 그래서 내일 문 닫을 걸 각오하고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그리고 여기에는 뉴스월드의 예언이다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표시돼 있죠. 근데 그날 아침에 선거일 아침에 신문을 펴보니까 나 아직 선거도 안 했는데 레이건이 압승했어?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이미 이긴 사람 찍어주자 해가지고 미국의 분위기가 갑자기 선거일 날 돌아가지고 레이건이 80%로 압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레이건은 철저하게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부모님이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지지하십니까? 라고 레이건이 물어봤을 때 뭐 원하는 거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공산주의가 미국에 또는 민주주의에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SDI 정책을 실현시켜라. 그게 참 부모님이 주신 주문이었어요. SDI 정책이 뭡니까? 그거는 핵 우산 정책이죠.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미사일, 핵 미사일이 소련은 5,000대였고 미국은 3,000대였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소련이 이길 확률이 더 크죠. 그런데 이 SDI 정책은 소련에서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미 하고 고개를 쳐들면 그때 인공위성이 조준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쏘자마자 그걸 격추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SDI 정책이에요. 만일 그게 격추가 안 되고 빗나가 버렸다. 그러면 대서양에서 다시 한번 격추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공중에서 격추시켜버리는 거. 이거 바로 SDI 정책이에요. 미국에서는 그거 가망성 없다고 봤어요.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 레이건에게 밀어붙이신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레이건이 8년 재임 동안 그걸 승리한 거예요. 그걸 승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이 고르바초프가 우리 참 부모님을 만나준 거예요. 여러분, 소련에서 조사 안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이 미국이 SDI 정책을 실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그걸 다 조사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가 했다. 그걸. 근데 문선명 총재는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도 미워해. 미국에서도 미워해.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봤더니 한국에서도 미워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기본이야. 그래서 소련 고르바초프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뭐라고요? 문선명 총재는 한국의 힘보다도 미국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봐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고 이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총재를 그 다음에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개혁 개방 정책을 해버린 거예요.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이 소련을 내려놓고 공산주의를 내려놓고 러시아로. 이 푸틴이 들어와가지고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은 고르바초프는 그래서 의인이에요. 앞으로 의인으로서 앞으로 칭송을 받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나가지고 레닌 동상, 스탈린 동상 다 철거해라 해가지고 실제 철거했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동유럽의 모든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냉전이 종식이 됐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아있죠. 북한의 공산주의. 그걸 이제 무너뜨려야 돼. 그걸 위해서 참 어머님께서 지금 지금 작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한반도 서밋에 대한. 자, 세 번째는 초인종, 초국가, 초종교 활동.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만국 평화상도 타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세계평화 종교인연합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유엔 갱신운동을 위해서 천주평화연합 2005년도에 부모님께서 창설하시고 세계 120개국 아버님께서 도시고 185개국을 어머니께서 도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창설하시고 평화터널 프로젝트,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 베링 해협터널 프로젝트. 여러분 이런 거 왜 하겠습니까? 뭐 교통 편리하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행기로 가니까 미국까지 몇 시간 가요? 한 12시간, 13시간 가나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 터널, 이 해저 터널로 가게 되면은 진공으로 쏴버립니다. 진공으로 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음속 이상의 빠르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2시간이면 주파합니다. 2시간이면. 자, 미국까지 2시간이면 주파하기 때문에 하루에 갔다 올 수도 있겠죠. 일을 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벽. 나라 간의 장벽. 비자가 앞으로는 없어지고요. 문화의 장벽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앞으로 몇 시간에 간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15분이면 가는 걸로 나왔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곧 와요.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평화터널 프로젝트는 뭐 교통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를 하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인류 대가족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방위적인 평화의 업적을 쌓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언론, 교육, 또 기술, 경제, 종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부모님은 예술인일까요? 스포츠인일까요? 언론인일까요? 교육자일까요? 사업가일까요? 종교 지도자일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 맞는 거. 다. 스포츠인이 보면 부모님은 스포츠인 같이 보여.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종교인처럼 보여. 사업가들이 보면 또 사업가로 보여. 교육자들이 보면 교육가로 보여. 언론인들이 보면 언론인으로 보여. 예술가들이 보면 예술가로 보여. 왜? 참 부모님은 인류의 모든 분야를 평화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참 부모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 통일교회 교주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부모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와 메시아적인 업적을 그래서 만들어서 내신 겁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까지 7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복귀된 기준에서 하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거 7년 전에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수도 없이 세계를 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저 미국의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저도 여기 가보니까요. 야,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밤에는 어디서 사람이 기어오는지 사람들이 꽉 차요. 꽉 차는데 거기에 보면은 뭡니까 이거 뭡니까 갑자기 내가 단어를 잊어버렸네. 우리 노름하듯이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지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소굴에서 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가 운영되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님께서 라스베가스에서 1만 명 축복식을 하셨는데 거기에 라스베가스의 교회 신자들이 200명이 참석했다니까요. 이 자리에. 네, 그래가지고 축복식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레피주 교회라고 로엘 존슨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인데 여기에서도 1만 명이 축복식을 받았는데 로엘 존슨 목사는 누굽니까? 예, 바로 우리 누구예요? 대통령. 갑자기 이름 자꾸 잊어버리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이죠. 노엘 존슨이. 그 교회에서 어머니께서 축복식을 하신 겁니다. 기성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보여요. 아프리카에서도 대륙 축복식이 이렇게 있었죠. 이때 20만이 참석한 겁니다. 20만이. 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네스버그에서. 예. 그래서 이 700만 신도를 거느린 하나님 계시교회 이 선지자 하데베 선지자죠. 하데베 선지자는 이 명칭을 바꿔버렸어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하나님 계시교회로. 여기에 700만 신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에서는 역시 500만 신도를 거느린 당가 대주교가 역시 축복을 받고 한국으로 한번 왔었죠. 2019년도인가요? 그때 와가지고 그 짐바브웨 땅을 봉헌했어요. 땅을 봉헌했는데 약 한 3천만 평인가요?
그 땅을 봉헌했는데 거기에다가 어머니께서 커피 농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참석하고 또 특별히 서아프리카의 끝단에 있는 쌍투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건데 여기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전원이 참석해서 축복식을 받았어요. 이렇게 전원이 축복식을 받으니까 하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냐면 축복 후에 석유가 2,000조 원의 규모가 터져버렸어요. 그 나라에.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고 쌍투메 대통령은 어머님께 이 쌍투메는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의 나라이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가요. 어떤 나라냐면 카톨릭 나라예요. 카톨릭. 쌍투메를 다른 말로 하면 성 토마스예요. 성 토마스. 그러니까 천주교 나라예요. 천주교 나라. 그 나라가 통째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기적과도 같은 일들. 네. 일본.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오죠? 예, 근데 제가 이게 2019년도인가요? 10월 달에 저도 가서 봤는데 야, 여기에 4만 명이 모였어요. 일본 분들. 근데 나고야에 어머니께서 입장하시니까 이 한국 깃발과 일장기를 들면서 이렇게 환호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 기자단 여기 50명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자단이 참석을 하고 쇼킹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한국분이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 한국의 기자단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 캄보디아 훈센 수장이죠. 어머님을 모시고 아시아 54개국 유니언을 이렇게 발족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그런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54개국 유니언 창설을 하고 여기에 캄보디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각계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다 이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터전 위에 2020년 2월 3일부터 8일까지 참 아버님 탄생 100주년과 참 어머님 탄생 77주년을 기념하면서 월드 서밋을 일산 킨텍스에서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때 이제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했는데 이때 현직 수상 대통령 30개국에서 참석했어요. 80개국에서 2,500명의 VVVIP들이 참석했어요. 거기에 폴라 화이트 목사. 이 사람은 그 바로 전에 대통령이죠. 네. 거기에 고문이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도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주 큰 일을 맡았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청평에까지 오셔가지고 자, 이 장면이 하나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캄보디아 수상이 있죠. 옆에 또 니제르 현직 대통령이 있죠. 거기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끼어 있죠. 네, 이러면서 이 세계 각국의 전 현직 정상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이 월드 서밋을 개최한 겁니다. 월드 서밋 하면서 참 아버님 100주년 성탄 축하를 했는데 역시 여기에 보면은 두 대통령이 양옆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축하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께서 7년 전에 가슴 아파하셨잖아요. 아버님 성화절에 대통령이 한 사람도 안 왔다.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뉴스 보여드릴게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어제 오전 9시 경기도 청신평화월드센터에서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100주년 및 천일국 기원절 7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창시자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과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 및 문선명 한학자 총재 성혼 60주년을 맞아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 페데리코 프랑코 전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 등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탄 100주년 경축드린다, 놀라운 이날을 축하드린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설립한 워싱턴 타임즈는 균형 있는 보도와 논평의 기준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축사 마지막에 한국어로 참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사실 뉴스에서 뭐 이렇게까지 보도해 준 적이 뭐 얼마나 되나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도해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한 내용가가 2036년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코리아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 봐, 중국 땅을 지금 섭렵해 있잖아요. 만주벌판 쭉 해가지고 또 여기 일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역시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죠. 죄송하지만 한국의 식민지로 표기가 돼 있어요. 여기. 이거는 이 미국의 한 예언가가 이런 지도를 그렸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만 해줍시다. 뭐 그거 갖고 비판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2036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79년인 후에 392년도에 국교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1954년도에 나라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죠. 그리고 나서 79년을 쳐보면 2033년이죠. 2033년도에는 분명히 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머님을 중심 삼고 가보세요. 7년 노정을 거치고 있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노정. 2020년부터 2027년도까지 7년 노정. 그렇죠? 지금 2차 7년 노정 걷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네. 그러면 2027년도에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3차는 갈 것이다. 언제 3차 노정이 있잖아요. 1차 노정이 지나고 나면. 네. 그래서 2027년도에서 7년 가면은 2033년. 야, 그렇게 보면 3차 7년 노정하고 지금 어때요? 이 한국의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고 딱 79년도가 2033년이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막 억지로 껴맞춘 게 아니에요. 이 섭리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7년 노정이 지난 이후에 2036년도 세계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한 예언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을 식민지화 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이건 무슨 의미냐. 한국의 메시아가 왔으니 그 메시아의 말씀, 사상, 문화 그런 것들이 일본, 미국, 중국, 소련 세계 땅으로 퍼지는 것이 마치 이렇게 우리나라가 커지는 것처럼 저는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단순히 뭐 영토 확장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언가는 한국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진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영토가 아니고 주권이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하늘 주권이 세상 앞에 펼쳐지는데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계의 3분의 1이라도 복귀해야 된다. 그 말씀 하셨죠? 그래요. 3분의 1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지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참 부모님의 이런 업적,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는 했지만은
지금 어머님께서 하시는 거는 마치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네. 지금 작년도부터 코로나로 다 멈춰버렸잖아요. 다 멈춰가지고 기독교는 지금 절반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헌금이라든지 네? 예배 인원이. 근데 우리는 더 올라가가지고 27억 명 가까이 참 부모님 말씀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월드 서밋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이 둘이 뭐 평화통을 이루자 그거 되겠습니까? 네? 밑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고 위로는 소련과 중국이 있는데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유니언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아 유니언 54개국, 네? 또 아프리카 유니언 54개국. 그런 걸 묶어가지고 참 부모님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연합을 만드시고 국회의원연합 만드시고 종교인연합 만드시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 세계에서 포화를 쏘아 붙이면 한국 땅 한반도로 쏘아 붙이면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어머니께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대는 앞으로 세계가 될 것이다. 이제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세계의 무대를 두고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부모님의 귀한 사업을 우리가 이어가서 정말 이 세계를 복귀하는 천일국의 완성을 이루는데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너무 길었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